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월 22일 누가복음 22장을 읽는 날인데 누가복음 22장도 7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려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와 그것을 아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장에서는 71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6월절이 다가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감난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가롯 유다에 의해 팔려 붙잡히셔서 병정들로부터 갖은 수모를 당하시고 공회 앞에서 신문 당하시는 그 일들이 나옵니다. 내용이 하나하나 길게 되어 있지만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핵심적인 교훈받을 것들 위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끝부분에 나와 있는 7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0절 보시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주제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행적들을 길게 다양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각각의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0절 보시면 공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됐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계속적으로 이상한 일들을 하고 돌아다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나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따져 물은 그 말 속에 네가 정답을 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한 그 목적,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사였는데, 기적과 이사였는데 그 말을 너희들이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말하여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물어도 너희들이 온전히 대답할 수 없으나 내가 온전히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과 또 내일 읽게 되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수모를 당하시는가, 병정들로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조롱과 모욕을 당하며 또 내일 말씀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시면 6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3절 보시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눈을 가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을 가리고 때렸는데 누가 쳤느냐?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면 안 보고도 맞출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눈을 가리며 치고 때린 자가 누구냐?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시는 그 모습들, 왜 그러한가? 또 내일 읽게 될 말씀에서도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작정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또 수모를 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달아가서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일들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좀 다시 앞으로 가서 2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예수님께서 6월절 잔치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라는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 전혀 몰랐던 것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작정된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마지막 6월절 잔치를 6월절 그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작정된 대로 간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갖은 수모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들을 참으로 믿어야 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갖은 수모와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그 모습을 대조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부터 6절까지는 12명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하는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돈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저녁 만찬에서 그 예수님께서 나는 작정된 대로 이제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떤 모습들 가운데 있는가?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잡혀서 돌아가실 것을 계속적으로 몇 번씩이나 경고하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신가 보다. 그러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다툼이 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도 조금이나마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으니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다. 내가 더 크다. 이런 식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 마지막 자리에서도 서로 다투는, 싸우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성도 안에서 또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자세로 가져야 되는지 또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시느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시면 2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천국에서는 큰 자는 섬기는 자다.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또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면서 항상 기뻤는가? 모든 것을 작정된 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 일들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그런 고통과 그 아픔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의 그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무게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을 나누시고 또 감람산에서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 몇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요청했으나 제자들은 잠들어 그냥 있고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 그 죄의 저주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했으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들, 그 제자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으나 나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약 3년간의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잘 따라다니면서 많은 능력과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을 팔을 뿐만 아니라 서로 높아지려고 높은 누가 큰지를 다투는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가고 또 수제자라고 생각하였던, 수제자라고 자기가 여겼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많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과 이유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좋은 일, 기쁜 일, 높아지는 일을 위해서만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고난의 길, 그 좁고 험한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부유하고 또 많은 것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좁고 힘든 자리가 될 수 있으며 또 고난과 또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며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훈을 받자고 하면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그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 그 기도의 자리에 모습이 되어야 될 거라 생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하시려고 하는 것,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면 이것을 옮겨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온전한 그런 뜻이라고 하면 자기가 편한 길로 해주십시오. 또 이 길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필요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뜻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편한 길로, 내가 쉬운 길로, 내가 높아지는 길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수단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가룟 유다에 의하여 붙잡히고 또 갖은 수모를 당하시며 공회 앞에 신문을 당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시고 또 갖은 수모를 당하시며 죽기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잘 깨닫고 참으로 기뻐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 또한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이런 연단의 삶을 통하여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잘 훈련하고 또 연단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